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토요일 새벽을 맞이하며 특별히 2025년 4월 달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주신 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이면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보다 더 큰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은혜에 압도당하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 제목 위에 또 그 마음의 소원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모아진 곳마다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리더 모임이 6시 40분에 있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월세금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 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능력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 문화의 비유 혹은 열 종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가 사실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오늘 이 비유를 하시게 됐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무슨 생각했냐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곳에서 한 자리, 한 몫을 차지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은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시골골에서 고생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박수도 받긴 했지만 더 보면 많은 경우에서 종교 지도자에게 박해를 받아왔는데 이제 모든 고생 끝나고 우리의 삶에는 꽃길만 남았다. 이런 기대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던 이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조금만 기다리면 우리는 편안하게 있어도 노후가 보장될 인생, 편안한 인생, 이제 이렇게만 살면 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착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교정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가지 전통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 전통이 뭐냐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왕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신임을 받고 그가 왕으로 임명하면 돌아와서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정복, 피지배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신임을 얻어야지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갔다가 오는 기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지 않느냐,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사실 더 큰 초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 올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너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몫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종은 우리를 의미하며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시간은 재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만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까지 제자들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찾아할 거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이 10명의 종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크게 세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시고, 첫째 종은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수익을 남겼습니다. 무려 10배 수익을 남겼죠.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의 노력을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충성스럽게 헌신한 만큼 그에게 보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열을 남겼지 내가 열을 그 노력한 만큼 보상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는 18절과 19절에 기록된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여기 둘째 종 역시 이윤을 남겼습니다. 물론 첫째 종만큼 남기진 못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것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했고 그 결과 그의 노력에 합당하게 주인의 칭찬을 그 또한 받았습니다. 문제는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20절과 21절에 기록됐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받은 것을 수건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안전하게 보관했던 것이죠. 사실 이 노력만 보고 손해보지 않은 것만도 대단한 걸 수 있을 겁니다.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했느냐입니다. 그 왜 그렇게 됐냐 그 이유에 대해서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엄한 분으로 또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으로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걷어가는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죠. 내가 만약 이 중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내 것을 더 빼앗아 갈 텐데 내 안위를 위해서 적어도 그분이 주신 것만큼만 갖고 있으면 그대로 갚아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되고 그걸 손해보면 내 것이라도 빼앗아서 할 거 아니냐. 그러니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노력하거나 수고하기보단 잘 보관했다가 그대로 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여기 본문의 왕의 평가죠. 우리를 따지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자,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세 번째 종은 그 주인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그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그럼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안위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 왕이 나에게 이것을 왜 맡겼을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분이 맡긴 뜻과 그분의 마음을 알았으면 분명히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았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안전한 것,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는 것, 지금 나의 삶에 평안한 것, 오롯이 이것에만 초점 맞추다 보니 그분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를 강하게 책망하고 그의 남은 하나까지 빼앗아서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종 이야기 혹은 열문화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받은 바 문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들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 보면 왕이 종들을 불렀고 열 문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약 얼마가 될까요? 3개월 이상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겨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주인이 종들을 신뢰하며 문화를 맡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지 않은 문화를 맡기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재능과 은사, 또 시간, 물질, 그리고 기회를 맡기셨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가만히 사장시키고 가만히 모셔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면서 그 받은 바 축복을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도 또 한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맡겨졌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헌신하느냐,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열 문화의 비유와 보통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함께 볼 때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어진 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양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 똑같이 주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재능과 힘과 에너지 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재능을 가지고 그 똑같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을 남긴 것이죠. 두 번째 있는 케이스에 있던 사람은 종은 어땠습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똑같이 노력했지만 그는 5을 남긴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똑같은 걸 가지고 열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칭찬하고 5을 남겼기 때문에 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얼만큼 헌신했느냐를 보셨습니다. 너는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많이 축복받고 너는 더 많이 좋은 사람이고 말씀하지 않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과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앞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환경미화원이신데 똑같은 환경미화원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은 참 얼굴에 좀 근심이 있고 좀 짜증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냐는 겁니다. 왜 길에다 다 버리고 하느냐,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힘드는데, 또 한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활짝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짜증을 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자꾸 뭘 버리니까 내 일이 많아지고 내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조금 버리면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좀 짜증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지만 이 청소가 단순히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장소를 쓰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왜 나에게 더 많은 일기를 하게 하는 건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 전혀 다른 표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직업을 가지고 또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 다시 임할 때까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충성하며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영적인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글이 나에게 얼마나 고귀해 보이는지 다른 사람이 평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재능과 은사와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세요 태도라는 것이죠.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를 헌신하고 수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 종과 둘째 종이 맡긴 것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수고했습니다. 이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수고한 만큼 갚아 주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그가 수고한 만큼 10골의 권세를 주었고, 두 번째 종에게는 그가 함께 헌신한 만큼 5골의 권세를 주었다는 것이죠. 내가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분히 갚아주시는 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세 번째 종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헌신하기를 주저했고, 그 결과 자신에게 주어졌던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자기가 그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 만큼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보상해 주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주어진 책무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갚아주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 주간에 한 시골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참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꽤 오래된,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현재가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그럼 뭐 100명, 200명, 300명 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몇십 명 정도 모이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한 2년쯤 됐을 때 교인들이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를 좀 떠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했더니 그동안 오셨던 목사님들이 2년 혹은 3년 되면 다 떠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이제 한 2, 3년 되어 가니까 곧 교회를 떠나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비록 시골 교회고 알아주는 사람 없고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있고 오는 사람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으로 생각하며 묵묵하게 무려 13년 동안을 헌신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시골에도 저 산속에 거의 길을 지나가다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 사람 돌아가시면 또 한 사람 오시고, 보통 평균 연령이 70대에서 80대라 그래요. 가장 많은 분이 97세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97세, 95세 이런 성도님이 대부분이어서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인구가 소멸되는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기 때문에 아니요. 내가 묵묵히 13년 동안 시골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많은 수는 아니어도 내가 수고한 것, 노력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성도들도 가장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본인도 가장 즐겁게 헌신하며 사역에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중형교회랑 비교해서 저기는 몇백 명 모이는데 대형교회랑 비교하면서 저기는 1000명 이상 모이는데 그거 비교만 하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고 얼마나 자신의 인생이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거 보지 않고 그냥 내게 맡겨진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묵묵히 13년 동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지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이며 가장 즐겁고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도가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한 분 돌아가시면 채워지고 한 분 정도 늘어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구나. 비록 저 구석 산골에서 목회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일하는 것, 헌신하는 것 13년 동안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교회에서 살아서 가지고 충분히 안 되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아르바이트하며 그 벌어들인 수익으로 교회를 섬긴 것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목회가 더 즐겁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개인적으로 저희 마음에 도전도 되고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을 제가 품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 다 보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와 헌신에 반드시 보응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지금 당장 박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결과치가 내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십니다. 바라기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꿈꿀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고 그 맡겨진 것으로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시간임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을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보응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눈물 흘리며 헌신했던 것들, 마음을 들여서 충성했던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갚아주시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씩이라도 그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 눈에 보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즐겁게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